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강해 말씀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같이 영화관을 갔습니다. 이제 영화관을 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좌석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제 자리에 이제 옆자리를 보니까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제가 모서리 쪽으로 구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자리에 앉을 사람을 딱 보니까 두꺼운 패딩을 입은 한 50대 60대 되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도 그날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딱 앉으니까 일단은 좀 좁아요. 불편한 가운데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끝나갈 쯤에 이렇게 옆을 살짝 보니까 그렇게 험하게 생긴 남자분이 눈물을 계속 훔치면서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 하면 최근에도 이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700만을 주말에 달성해서 곧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죠? 내일 보세요. 내일 보시면 좋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요, 광천골이라고 하는 곳에 촌장인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옛날 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니까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까?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깡촌이에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옆마을에 간 겁니다. 노릇골이라고 하는 옆마을에 가니까 거기는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먹을까? 고기도 먹고 쌀밥을 먹으니까 너무 부러우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 마을에 유배자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자를 높은 대감을 모시니까 막 대감한테 잘 보이려고 주변에서 막 곡물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배불리 먹고, 심지어 그 대감이 할 일이 없으니까 유배지에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유배를 풀려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그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중에 장원급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꼭 유배자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애를 씁니다. 결국에 유배자를 모시게 됐어요. 한번 그림 볼까요?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수염이 긴 대감이 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수염도 없는 너무나 어린아이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산군이라고 하는 이홍이,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거기로 유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왕과 같이 살게 됐던 거예요. 아니, 그들이 언제 한번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왕하고 같이 살아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목적 자체는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내 처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여기 중에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으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느 누가 여기 중에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도망갔죠. 처음에 다 예수 믿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아니면 우리 가게가 잘 될 거야. 뭔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팔복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팔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처음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뭐가 보이기냐? 나의 죄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위로를 뛰어넘어 뭐까지 경험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내 성품이 다듬어지느냐? 힘은 있으나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까?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늘 목마르고 줄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배부름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배부르니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행복이냐?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마음을 입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입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순수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평케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뭐였어요? 화평케 하시는 자였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십자가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첫 번째 누구하고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목해지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오늘 마지막 결론 어떻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보세요. 박해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질까요?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팔복은요,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행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4절에서요. 4절에도 의가 나오잖아요. 그 의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론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사람과의 관계의 8절에서의 시작도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될 때 그게 가장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여덟 번째 복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은 게 어디에도 나옵니까? 1절에도 나와요. 여기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다 끝에가 미래형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예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이 뭐냐? 어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가정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신전주 교회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를 보면요, 어몽도는 처음에 이 옆에 모신 사람이 단종인지 몰랐어요. 자기는 그저 수염이 긴 대감만 오기를 원했는데 이 어린 사람이 오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상을 들이미면서 한번 사진 볼까요?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성껏 차린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밥상에 대한 내용을 알고 단종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못 먹는데 다 반찬이나 이 모든 소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들게 구해온 거예요. 그 얘기를 단종이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찬 만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중에 다 기억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왕은 저 한양에 있는 세조가 아니라 누구로 점점 변했을까요? 그들의 실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단종이 자신의 왕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못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랑이 진짜 있다면, 그런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랑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서 다 온전히 내어주실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직접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랑이 정말 실제로 있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 한번 붙들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안 생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실제로 있다라면 한번 믿어봐야죠. 믿는 그 사랑으로 붙들어 봐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처음에는 배부르고 그냥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다 보면은 때때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못 가도록 막고 방해를 하고 뭐라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남편이 아주 죽기 살기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나야? 그분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 멈추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박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교회에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목이 계셨어요. 그런데 고3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도 다 학교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주일에 원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담 넘어가서 학교를 갔어요. 주일에.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학교인데 엎드려 뻗쳐 엉덩이를 10대씩 맞았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박해인 줄도 몰랐어요. 뭐 때문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싶으니까, 붙잡고 싶으니까 그냥 드렸던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진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고 싶은 생각조차 들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의 말을 나를 등지는 것 같고 밀어내는 것 같을지라도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소망을 걸어보고 싶은 그 사랑이 있다라면 그 사랑을 향해 내가 인생 한번 소망 한번 붙잡고 걸어보겠노라 결단했던 분이 다 여기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뭘 해줘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신의 목숨 전부를 걸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진짜 그 사랑 한번 붙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붙들다 보면 욕을 먹을 거예요. 조롱도 당할 겁니다. 비난도 당할 겁니다. 무시도 당할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을 한번 붙들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고 있는 어려움과 박해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지금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내가 오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오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놀랍도록 그 박해의 현장,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영혼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두라 평지에 아주 높게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하라고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관리들이 와서 다 절을 합니다. 다 절을 하는데 저쪽에 쭈뼛하게 서 있는 3명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절하고 있는데 3명이 서 있으니까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딱 봐도 보이죠. 잡아오라는 겁니다. 보니까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인지상정상 그 정도 했으면, 그래, 저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너희들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겠노라,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저들을 당장 집어넣게 합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그들을 결박하고 데리고 간 사람이 먼저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놀랄 포인트가 3가지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이 결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결박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마치 결박을 안 한 것처럼 다 풀려버렸어요. 그들을 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특별히 밧줄을 이렇게 맸을 때 밧줄에 불을 지르면 밧줄의 형태나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래도 까맣게라도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탔다는 게 놀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다 그냥 간들이 다들 이렇게 건강하셔갖고. 두 번째 놀랄 일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머리털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요.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였느냐? 그 어려운 소망이 없는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 속에 누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함께 받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어디 이때뿐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 중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을 맞고 있었어요. 여러분 돌을 맞으면 사람이요 본능상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듭니다.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러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냐?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몸에는 아픔이 하고 억소리가 날 텐데 그는 하늘을 향해서 뭐를 받기에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그가 외쳤어요. 그 황홀함에 그 감격에 아픔조차 있고 외친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 박해의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혼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또 누구도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로 있었어요. 그런 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누구시나오이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박해 현장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실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그지스트 실제로 계신 예수님을 다 알고 믿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실제하고 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실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내 삶의 실제 예수님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블로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통해서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하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외줄을 걸고 건너가는데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환호를 쳤죠. 와 대단하다. 그때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캐나다로부터 미국까지 다시 외줄을 타고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 외쳤습니다. 자, 그럼 저기 있는 꼬마 하나를 제가 들쳐업고 저 외줄을 타고
저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로 타고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요. 자, 꼬마한테 묻습니다. 나랑 같이 외줄 타러 갈래? 그 꼬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요, 저희 교회 꼭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왜 가보셔야 되느냐? 그곳이 복음의 최전선이에요. 그곳에 가면 때로는 내가 진짜 무시받는 게 뭔지, 박해받는 것이 뭔지, 어려움 당하는 뭔지를 알게 돼요. 그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구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박해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걸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거는 다 한 절이에요. 근데 오늘 박해에 대한 복을 말할 때는 무려 몇 절을 얘기하세요? 세 절이나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띄워드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려 세 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10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느냐? 복이 있나니, 격려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다. 또 11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또 12절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상이 큼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칭이 바뀝니다. 전에는 어떤 인칭이었느냐? 10절까지는 그들이에요. 그들 3인칭. 그러나 11절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너희가. 오늘 박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박해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박해라는 원어의 뜻만 봐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박해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요, 첫 번째 박해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쫓아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과 세상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요. 뭐 하려고요? 박해하려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밀어내요. 어디로부터 밀어내느냐? 세상으로부터 밀어내서 어디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느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박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으로 뽑힌 마띠아조차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아마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이트 주소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면 오픈도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에는 박해에 대한 통계를 내는 사이트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아내한테 물으니까 한 1000명 돼요? 아니요, 더 위에요. 무려 4849명이에요. 지금도 박해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그리고 3억 8천 명의 사람이 심한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대요. 3억 8천만 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 지수가 있어요. 박해 지수 1위가 97점으로 100점 만점에 어느 나라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슬람 국가인 줄 알았어요. 바로 북한이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곳이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박해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여기 다 손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위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몽도도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끝을 향해 갈 때 드디어 단종이요 결심을 합니다.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세조의 형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연합을 해서 모반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몽도의 역할은 그걸 감시하는 거예요. 혹시 단종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관하로 고발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고발할 것인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어몽도는 뭐를 선택했을까요?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단종을 접선 장소로 안내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종을 말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근데 단종이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 같이 들렸어요, 저는. 그러면서 어몽도가 감동했는지 묻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저 봤을 때 저도 예수님 그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묻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단종이 말합니다. 그대는 아닌가? 그랬을 때 어몽도가 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저도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그랬을 때 저도 그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위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 위에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박해에 대한 것들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 나는 어쩌면 세상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고 주를 위해 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 삶 가운데 실제 하시는 주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는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